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 지난번에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라는 야곱에 대한 그러한 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야곱을 있게 한 이삭을 데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드렸던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너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제 내가 지정한 그 산에 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는 여러분들 불에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여서 제물을 죽여서 우리가 양을 보면 이 제물을 잡잖아요, 그렇죠? 이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그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예배의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모세 때에 이르러 이제 예배의 방식을 그리고 성막을 주십니다. 이때에는 그냥 돌로 단을 쌓고요. 그리고 그 위에 불로 해서 불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였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이 원래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이 그 죄의 제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요 짐승으로 죄를 대신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이제 그 이삭이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2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치 않는 분인데 왜 시험을 하셨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려는 그 믿음의 중량을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는 죽음으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끌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대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거를 깨닫고 어떤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은 뭐냐면 예배하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뭘 해요? 예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의 구체적인 방법. 구약에서는 그런 제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제사란 말이죠, 그렇죠? 제사인데, 근데 그것이 예배, 요즘에는 이제는 예배로 불려지는 거예요. 옳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같은 뜻이지요.
근데 이제 제사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모세의 때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을 쌓고 제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물이 있어요. 그렇죠? 제물이 뭐였어요? 이삭이었단 말이죠. 이삭. 그 모리아산, 하나님이 정하신 산, 그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의 가장 중심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바로 이 모리아산이 있고,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요, 이제 아브라함 후대에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이제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제 이번 금요일이나 다음 주에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한 설교가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냈나? 구체적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바로 모리아산에 가서 너의 가장 사랑하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주 3번을 강조하셨어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해준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3번을 강조해요. 하나님이요. 뭐라고요? 내 아들,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왜 한 아들이라고 했냐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 있는 아들이요, 사라에게서는 딱 적자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 원래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아들이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도요, 독특한 독생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약속이 있는 분이시다. 독생자 예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맞춰지는 사건은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 십자가 사건과요,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3장에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그 내용은 너무 구체적이지만 이것은요, 하나의 예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요, 뭐를 지고 올라갑니까? 모리아산으로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무엇을 지고 올라갑니까?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같아요. 이삭은 아무 얘기도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이 땅, 이삭이 올라간 그 땅이, 그 산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산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터로 삼은 그곳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삭을 드리면서 누가 나타납니까? 그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리아 산에, 그 모리아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나타남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건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라는 본래의 숨은 뜻은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다. 즉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어요.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또 그곳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예배 전에 인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소유의 권한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럴 걸 알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보십시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예배에 나오기를 좋아합니까? 어렵죠. 잘 안 나오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삭 같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삭은 조용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 장소로 조용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을 건데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왜 안 나오려고 하냐면 자기가 죽을 거니까. 예?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죄로 인한 진노가 있으셨어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나라를 계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지금 이 나라 왕이 됐는데 내가 얼마만큼 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고 힘이 많은 백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의 신하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건 다윗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군사와 백성을 거느리고 있는지 전체 인구 조사를 해라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신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지파를 빼고 10지파만 계수를 했는데 무려 160만 명 정도가 나왔어요. 군사만 칼을 들어서 전쟁할 수 있는 엄청난 숫자가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선택하라 이래요. 무슨 선택이냐? 기근을 보낼 것인지, 기근을 당할 것인지, 네가 그 죄에 대해서, 아니면은 3년 기근을 당할 것인지, 3달의 적군의 짓밟힘을 당할 것인지, 3일의 전염병을 당할 것인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손에 맡겨지는 것보다. 그래서 전염병 3일을 택했는데 7만이 하루에 죽습니다. 3일간에 7만 명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재앙을 거둘 것이니 너는 올 한해 타작마당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고 나에게 제사를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이 예배하니 하나님의 주신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뭐가 그친다? 재앙이 그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도 하는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나의 생명이잖아요. 나의 생명을 빼고 귀한 게 뭐예요? 나의 가장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것은요, 나의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진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양을 받아서 양고기를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아니, 그럼 이삭을 잡아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이삭의 죽은 거를? 아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시기를, 그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물을 받는 것, 양과 소를 제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이삭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 그곳에 간다라는 것은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첫 제사가 이루어진 그러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장소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이삭을 바친 그 제사였어요. 그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또 그 땅에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예배예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려는 자는요, 이러한 아브라함처럼요, 마음과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내 재물을 탐하시고 그걸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냐 하면요, 바로 이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딱 아브라함의 정점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내가 너 믿음을 알았다, 이렇게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끝나요. 네? 끝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끊어버린 것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하신 것,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끌고 독자 이삭을 끌고 그 산에 올라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흐르던 저주들, 우리의 삶의 모든 재앙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죄악된 시간들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확증하심의 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16절부터 18절까지가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뭘 줘요? 큰 복을 주고, 그리고 시작.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요 확증이 돼버리고 이것을 끝나요. 이삭을 주기 전부터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란에서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이제 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고 이제 확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용서와 복이 확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룰 때 아브라함처럼요,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테스트를 통과하자 뭘 주셔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가장 귀한 것을 통해서 그 쌀 한 토를 가지고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수십만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삭 하나를 통해서요, 애굽을 나올 때에 250만이 넘는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250만 배.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복, 나의 생명, 나에게 속한 작은 것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확인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확인이 됩니까? 모리아산, 하나님의 단을 쌓는 곳, 예배하는 곳, 그곳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의 중심 예루살렘에 모리아산이 있었고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곳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왜 성공해야 됩니까? 예배에 어떻게 성공합니까? 우리 중심을 드리는 것, 우리 믿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이 나의 소유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내 생명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삭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제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그리고 우리도 큰 복을 받기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에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한 것을 확실히 확정 지은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가나안에 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터, 그게 뭡니까? 성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성을 바랐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드려진 그 장소 성전이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에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오늘 알았습니다. 자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오라고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요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시기 위한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나 이삭 하나인데 하나님 이것을 바치라고 하시다니요. 난 절대 못 드립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적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것을 심으면 어마어마한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천국은 가루섬 아래 넣은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룩을 집안 조금 넣으면 그것을 가루에 심으면 막 엄청나게 부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갖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 정말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나의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삭을 드릴 수 없고 이삭을 드릴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도 없고 그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믿음이 충만해서 정말 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미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으로 경험해서요, 이 믿음을 받아서 이것을 체험해서요,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부활을 준비하신, 세상이 알지 못하던 그 부활의 능력을,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되고 또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마음에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실 터, 그 영원한 천국을 또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으나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늘 어려움과 환난과 그리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예루살렘, 다시 오실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삭을 지고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데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큰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하고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